우리가 오늘은 나를 살리는 거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1부 예배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권세를 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가라. 우리가 선교 축제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중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당연히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닌데 왕의 축복을 누리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서론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은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마. 왜 우리가 법으로 정했는데 그리스도 말했냐?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말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법정에 서게 되어진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실은 상을 줘야 되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상을, 표창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야기했다고 잡아가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이만큼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을 싫어해요. 말하는 걸 싫어하고 전하는 걸 싫어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정도 아니고 최고로 좋아야 돼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왔느냐? 전환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이제는 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가는 히든 카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왕이라. 세상의 왕이 아니고 참 제사장이라. 그리고 참 선지자라.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로 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는 다른 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가? 전 세계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잡혀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5가지 사단의 전략에 잡혀가 있어요. 자꾸만 복음 말고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전 세계가 영적 무지, 영적 운영, 영적 문제가 왔고 정신평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나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777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내 편이 되어도 기분 좋은데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거든. 어떻게 나에게 전달하느냐?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이 빛을 어디입니까? 세상에 선포를 해야 돼요. 전 세상에 어떻게 빠져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 빠져가 있잖아요. 네피림 병에. 이 네피림 병이 쉽게 말하면 귀신문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다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빛을 비춰야만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빛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후대에게 전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시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고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검토일 시대를, 셋들 시대를, 묵상 시대를 열어서 우리의 후대가 어디 갔어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살아남도록. 안 그러면은 사람 종로로 돼요. 안 그러면은 세상 심부름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단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서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3시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매일 전달하고요. 그리고 7포인트를 잡고 그러면서 무조건 300% 해라. 이 말은 뭐든지입니다. 업에도 300%, 공부도 300%, 기도도 300%, 감사도 300%.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구경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가진 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정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잘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원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과 반대가 돼야 돼요. 감사.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전 다 성공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감사하냐? 구원받은 게 최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감사 안 합니까? 내가 지옥 백성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자다가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할 때에는 흑암이 진을 치는 것 있죠.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파괴가 되고요. 영혼이 파괴가 되니까 영적인 눈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몸도 피도 달라지게 되고요. 실패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사람.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300%인데 좋은 일에 감사 100%, 안 좋은 일에 감사 100%, 거기다가 죽음이야도 감사. 그러면은 못 말리는 거죠. 사단이 볼 때 저 인간은 못 말려. 그래야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다른 게 각인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틀린 게 뿌리내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닌 게 체질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말씀을 들었죠. 많은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것의 선입견은 좋지만은 거의가 안 좋은 것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질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습니까? 반감까지도 있거든요. 반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그게 반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반대 찬성은 할 수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반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 틀린 거 아닌 거라.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되는 게 뭔가 말씀을 드렸죠. 뭘 우리를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라.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나를 바꾸고 우리가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야 되는데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체험을 한 자입니다. 반대로 구경꾼은 체험을 못한 사람입니다. 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체험해야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눈이 열리는 것 있죠.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의 역사도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자 속에 들어가 따라다니면서 주로 돈깨를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계산을 잘했는지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 맡아가지고 시험 든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길로 갔다.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래놓고 예수님을 배반을 해서 3번이나 부인을요. 그런데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갑자기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이 되고 그 응격결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티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고백인데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돼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원망을 고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요. 기분이 나빠도 믿음의 고백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생을 가진 자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 복음 가진 사람인데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단체는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37은 알란지 몰라도 5천 종족은 몰라요. 안다 그래도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거기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 돌아오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그 속에서 제자를 세워서 그 속에서 제자를 심어놔야 지속이 되는데 선교사만 가가지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전 다 없어져. 왜 껍데기 237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니 매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드렸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도 말씀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으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근심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근심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고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부터는 세계 선교에 응답해가지고 5가지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중직자들은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VIP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VIP.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렘넌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렘넌트가 아니야. 그렇죠. 렘넌트. 한 개 더 있죠.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렇죠. 그리고는요, 목사와 선교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관의 제왕이라. 관이 없는 왕이라. 세상의 임금은 관이 있지만 우리는 왕들을 살리는 왕 중의 왕이라. 그래서 무관의 제왕이라. 그리고 모든 성도와 교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터닝 포인트. 첫째가 뭡니까? 합숙. 그렇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산이라.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마게도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로마가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원보험학 교재도 말씀을 했는데 그 학원보험학 교재가 고린도후서가 주 내용이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축복은 다 놓치고 그렇죠.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늘 싸우고 분쟁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7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 예비된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은 나를 살리는 것. 남도 살려야 되지만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나부터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고 맞는 단어 같더라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한대. 그럼 내가 죽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살리는 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를 뭐 해야 됩니까? 바꾸어야 하는 거죠. 나를 바꿔야 나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나를 못 넘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나를 못 넘어서거든요. 어디에 빠집니까? 내 생각에. 어디에 빠집니까? 내 사상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여기서 우리가 거의가 못 넘었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내 생각에. 내하고 맞으면 좋고 내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나를 못 넘었었으니까. 그렇죠? 나를 넘었어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계 있는 나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이가 나를 못 넘어서고 나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나를 넘어서라.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상처. 그렇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걸림돌이 아니고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이 되는데 거기가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 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넘어서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나를 넘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현장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게 또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지만 부모를 넘어서야 돼요.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들의 수준 가지고 새벽 보고만 못 하거든요. 부모들의 수준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그 수준 가지고 세계 보고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은 뭡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리고는 넘어서야 돼요. 그 상황이 잡히면 못 넘어서거든. 그 상황이 잡히면 하나님의 그 절대 축복을 우리가 못 보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현장입니다. 그리고는 뭘 넘어서야 됩니까? 미래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넘어서는 게 뭡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믿어져야 염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은 사실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렘넌트 7명은 잔을 넘어섰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읽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복수할 거야. 요셉이 그랬으면은 자기를 못 넘어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그래 이빨 갈고만. 나를 못 넘어서. 요셉은 그래서 못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는 거구나. 나를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서 본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우리 후대가 이 눈이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비밀이 뭡니까? 유월절이라. 우리는 매일 유월절입니다. 어제도 유월절, 오늘도 유월절. 왜냐? 구원에 감사하니까. 현장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현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보자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오늘도 유월절, 오늘도 오순절, 오늘도 수장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의식으로 지켰어요. 그리고도 망했어요. 우리는 매일입니다. 오늘도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갔죠. 오늘도 오순절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수장절입니다. 천국은 안 갔지만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를 거의가 1번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넘었으니까. 내한테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삐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쉽게 시험 들고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나를 못 넘어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한한 나를 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조금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고 축복을 받을 겁니다. 거기가 여기서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나를 못 넘어서는데 세계복음화 그거는요 안 되시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나를 못 넘어서는데요. 구호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 안 되질 때가 많거든요. 속상한 거에 잡혀가지고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속상한 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가 나를 꽉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 위에서는 넘어서야 되거든. 여러분과 저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칠치질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돼요.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조금씩 나를 넘어서는 나를 바꾸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칠치질 가지고 7망대 7령 가지고 편하게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상세하게 시간이 없으면 조금 짧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현장도 넘어서는 겁니다. 미래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또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오늘 렘넌트 7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 노예로 간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짐승하고 같은 직업이 노예였다니까요. 그러니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노예로 가서 죽는구나. 그러면 나를 현장을 미래를 못 넘어선 거예요. 여기서 찾아냈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그게 나를 넘어선 겁니다. 현장을 넘어서고 미래를 넘어선 겁니다. 왕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말해라. 80년 만에 응답이 온 거죠.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뭡니까?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애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도 요새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결혼하는 추세잖아요. 지금은 보통 30 여자분들도 30 넘어서 결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20대 결혼한 사람은 작고요. 30 넘어서 옛날에는 30 넘으면 노 이래가지고 노처녀 해가지고 그들도 잘 안 보고 있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30 중반 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 부부가 많아. 임신이 안 되는. 이래가지고 잘 낳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안 낳는 사람도 애는 갖고 싶은데 애는 낳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 이래가지고 신간 시술도 하고 이래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애를 낳는 게 마음대로 되면은 봄에 임신해갖고 가을에 낳고 이번에는 딸 놓고 다음에는 아들 놓고 아니면 이번엔 아들 놓고 다음에 딸 놓고 입맛대로 고르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갖고 하늘 갖고 기도한 거예요.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시린이었구나. 신세 타령하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신세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신세 타령 기도하신다면 혹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한나가 신세 타령 기도했다니까. 왜냐? 절대 불가능이라 애가 없으니. 하나님은 나시린 널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누가 놓습니까? 다윗.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걸 우리로 계산하면 2m 90이요. 여러분 키가 얼마입니까? 제가 1m 78, 79인데 거기에 120이 더 있다 생각해 보세요. 키만 큽니까? 키에 따라서 덩치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거인족이라. 갑옷의 무게가 58kg. 여러분 몇 킬로죠? 물어보는 게 실례인데. 갑옷의 무게가 58kg라. 갑옷의 무게가 창날이 7kg라. 이러니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야기했죠.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이 막 욕했잖아요. 저놈 못된 놈이에요. 교활한 놈이고 사악한 놈이고. 전쟁이 나서 골리앗이 왔는데도 안 나가는 그 놈이 사악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벌벌 떨고 있는 그 놈이 사악한 놈이지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을 보고 사악한 놈이라고. 거기에요. 다윗이 도전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답.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붙잡아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노바디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노바디란 말은 도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답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망대가 내 속에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영혼, 마음, 삶 이걸 전부 다 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7여정입니다. 뭡니까? 내 가는 길에 7여정을 가지고 보좌 여정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7이정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정표를 가느냐? 이거는 미래거든요. 미래 가는 길.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보고 말고 난 뒤에 그 답이 났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막 알아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아주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원태생이. 저는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몰라줘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보다 사실은 더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알아줘도 하나님이 모르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힘이 좀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진짜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편입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또 답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아니고는 영적 DNA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뭡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과 저를 뭘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 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그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가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땅의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죽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렇죠. 위의 것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거 우리가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 하늘에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혹 병이 들었을 때, 그렇죠?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도 들 수가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많이 피곤하거나 피로가 쌓이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오늘 또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 생각하지 마라. 언제 병이 낫겠느냐?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 날 나을 것이고 나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힘든 게 병든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병 때문에 염려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강보선 성도한테도 올라갔다 왔는데 오늘은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만은 뭐 제가 제하시겠어요? 했더니 누굽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라대. 목소리는 크게 못 내는데 목사님.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고 제가 갈게요 하면서 기도해 주고 마쳤더니 이렇게 목소리가 쑥 가늘게 감사합니다. 이런. 다음 주일날 내가 오니까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올라 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뭐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면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거든. 그리고 현장을 넘어서야 되고 미래를 넘어서야 되거든. 이걸 못 넘어서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원망이 나와. 넘어서고 넘어설 수 있다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거든.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237 5천 종족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의식주 때문에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가 이야기를 됐죠. 그래서 당연입니다. 그렇죠. 당연이란 말은 뭡니까? 확인은 하거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뭐 당연한 게 왔습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핍박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싫으니까.
그리스도가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핍박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필연입니다. 이 필연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같은 말도 되지만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원망이 나오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거죠. 절대를 발견해야 돼요. 절대 언약,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그렇죠? 절대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진짜 기도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라. 자신을 살려라. 본인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살립니까? 내가 살아야 살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려라. 여러분들이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편안히 777 가지고 삶 집중을 하세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일 때까지. 또 행복에도 계속 안 하면 그 행복은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제는 했는데 오늘 행복 안 하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히 여러분들이 777 가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힘이 얻어지도록 조금씩만 여러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237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서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확인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인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